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픔 많은 이 땅 가운데 유일한 회복이 되시며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이 시간 소리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며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만들어주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황무지와 같은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목적을 깨닫고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만족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만족하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셔서 주님의 저속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 주소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같이 하여 주시고 온맘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방학이라고 많이 게으름 피우고 밀려드는 학원 숙제에 짜증을 부려 가까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들 코로나와 더위로 인해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안녕. 사랑하는 구익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최고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가장 힘든 시기에 나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던 사람을 떠올려 본다면 감사한 마음도 들고 그때 그 사람이 있었기에 어려운 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힘들고 위로가 필요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자신들이 하루아침에 포로가 되어버렸을 때일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와서도 황무지가 되어버린 시온 땅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민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며 살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렸던 이스라엘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자신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민족이나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사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했던 최고의 위로는 어떤 내용이었으며 지금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 필요한 위로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렸고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 여호와의 영은 신약 성경에 성령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성령을 받은 이사야는 구원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세 종류의 사람들만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다윗 왕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고 이사야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이사야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퍼하는 자, 근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포로가 되고 황무지와 같은 이스라엘은 마음이 상한 자였으나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들이었으나 자유와 노임을 누리게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가리키는데 이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은 50년마다 빚진 자들의 빚이 다 사라지고 노예들이 해방되며 땅의 경작을 멈추고 모든 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사야는 모든 것이 해방되는 은혜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가 전한 위로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글로 기록되어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이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는 사람 있나요? 그 단어는 바로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안식일 날 회당에 가셔서 오늘 본문인 이사야 61장을 직접 찾아서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읽으시며 이 일이 오늘 성취되었고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아름다운 소식은 누가복음에는 복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아름다운 소식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복된 음성, 즉 복음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가난한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고 상한 마음이 복음 때문에 회복되며 억눌린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 자유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 더 이상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복음은 희년의 때가 시작되어 우리의 죄로 인해 생긴 모든 빛이 다 초기화되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로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복음이며 우리 인생에서 희망을 찾게 되고 우리 인생이 180도 변해버리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이제는 우리에게 내리고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작은 예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우리가 속해 있는 땅은 아픔과 상처로 가득한 곳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희망을 잃어가고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메마른 황무지와 같은 땅처럼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황폐하였던 땅을 다시 쌓고 무너진 곳을 일으켰던 것처럼 황폐하고 상처로 가득했던 황무지와 같았던 나의 삶이 복음으로 인해 다시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다시 일으켜 세울 자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의 삶과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소식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구익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세상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황무지와 같은 이 땅을 복음으로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키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로는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 또 근심하고 슬퍼하는 자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던 주님,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가 되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 작은 예수가 되어 이제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소망이 없는 황무지와 같은 땅에서 이제는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 거룩함을 잃어버린 이 한국교회가 또 황무지와 같은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명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일으키기 원합니다. 이제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고 위로의 메시지를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복음으로 다시 일으켜질 이 나라와 이 세상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매일 치열한 삶 속에서 우리를 영혼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매일매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 종일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달란트 상품에 대한 광고인데요. 우리 2021년 상반기 온라인 달란트 페스티벌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상품도 잘 도착했는데요. 우리 상품은 수련회 키트와 함께 전달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수련회에 대한 광고인데요. 현재 많은 친구들이 수련회 참여 조사를 해주는데요. 수련회 참여 조사는 오늘 자정까지만 구글 폼으로 받습니다. 수련회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온라인 수련회는 참가하는 친구들의 실시간 시청자 수에 따라 경품이 늘어나게 됩니다. 시청자 수가 당연히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좋겠죠? 다양한 게스트분들도 있으니 그래 우리 함께 위로 수련회 참여해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상품도 받아가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또 함께 예배해요. 안녕!